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랜드 오프닝, 그랜드 오프닝, 그랜드 오프닝. 많은 것이 열리는 그 진리가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랜드 오프닝 하면은 저희가 많은 경우에 비즈니스를 생각하실 거예요. 아, 비즈니스가 이제 개업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랜드, 크다. 오프닝, 열리다. 큰 열림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슨 말씀? 이제 큰 열림이 있었다라는 진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면은 6시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간이 저희 시간과의 차이가 있어요. 6시 하면은 낮 12시입니다. 태양이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울 때 12시에 어둠이 이 땅에 임하면 컴컴해진 거예요. 그리고 언제? 몇 시까지? 오후 9시까지. 그거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죠. 3시간이 지난 거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했다 그래요. 깜깜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빛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아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더라. 이거를 보고 이제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해면을 가져다가 포도주가 상하면은 오래되면은 변질되면은 이게 비네거가 되죠. 식초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드레싱 먹을 때 비네그레트 뿌려 먹고 그래요. 그거로 드레싱으로.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준 거죠. 이거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신포도주가 물도 아니고 그거 먹어서 정신 더 들게 해가지고 더 십자가의 고난이 오래되도록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이 순간조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그만두라, 하지 마라, 지켜보자. 도대체 엘리야가 와서 저를 살리나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끝까지 그 어둠이 깔리는 이 이상한 광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놀리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무슨 그랜드 오프닝이 있었나? 첫 번째 기가 막히죠. 성소 휘장의 열림이 있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그랜드 오프닝을 했습니다. 찢어졌죠. 그게 몇 절이죠?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오프닝 된 거. 마치 그 무대에서 보면은 이렇게 카텐이 있다가 카텐이 쫙 열려서 열리듯이 그랜드 오프닝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 주 저희가 그 성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봤죠. 그렇죠? 첫 번째 호산나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뜰? 이방인의 뜰. 할렐루야.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를 하십니다. 그 다음날 어디로 들어가시죠? 여인의 뜰로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는데 벽에 거기서 이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고 그러는 것을 봤죠. 그 다음에 어디죠? 성소예요. 성소는 무엇이냐? 아주 친밀감이 있는 곳이에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나의 머리에,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바르면서 그 양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습니다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그 친밀감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베다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붓고 발까지 붓고 친밀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십니다. 만찬을 가지십니다. 굉장히 친밀감이에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가 되기 전에는 그때 그렇습니다. 그런 친밀감이 있었고 오늘 성소를 또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이시죠? 성소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다 죽이고 거기서 불태우는 곳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라? 어린 양이시라.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죄 없고 흠 없으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임을 받으시는 성소에서 진행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소의 제사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때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무슨 일이냐면 51장 성소 휘장이 찢어져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거. 어디서부터?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밑에서 위로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찢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외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 거기를 거쳐서 성소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죽으셨어요. 제물이 되셨죠. 그랬을 때 거기서 성소에서 스탑하신 게 아니라 휘장을 찢으시고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까지 길을 쫙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막 소름이 돋아요.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은 모든 각양각처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에 안에 수백 명, 한꺼번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져요. 상상해 보세요. 어두워져요. 이게 무슨 일인가? 비가 올래나? 그 정도 어두운 게 아닌데 너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이렇게 되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카텐이 큰 소리와 함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성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게 왜 찢어져? 우리 이제 죽었다. 대제사장도 저기 들어갔다 잘못하면 죽어서 나오는데 저게 찢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건데 죽었다. 기절한 사람, 얼눈 가리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구석으로 뛰어다니는 사람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모습, 6월절에 예수님의 공로, 이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랜드 오프닝 첫 번째가 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오프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하나 오프닝이 또 있어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52절부터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많이 난해해서 사람들이 묵상도 많이 못해요. 그런데 저는 해요. 몰라서 그냥 두려움이 없는 건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무덤이 열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파워와 죽음의 능력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진리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요즘 좀비 이런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진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언한 것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막 다닌 건가? 아니라는 거죠.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이 그랜드 오프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 거죠. Amazing.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리미테이션을 하나님이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부활을 말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칩니다. 사망아, 없어진 거죠. 대답을 못하는 거죠. 사망이 사망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이제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100%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죽게 돼 있는데요. 그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편 116편 15절인가요? 보면은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으로 정화되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원하셨던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사망, no problem. 사망 이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무덤이 열리는 그랜드 오프닝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그랜드 오프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불신자들의 눈이 열리는 거였죠. 54절입니다. 54절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백부장은 영어로 하면 centurion이에요.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던 대장이죠. 그죠? 캡틴이에요. 캡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로마 병정들이에요. 이들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는 진실로 이 사건들을 보니까 막 지진이 나고 바위가 깨지는 소리 펑펑 나고 갑자기 깜깜해지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와 함께 숨지실 때 그때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외친 것 누가 외쳤냐면 백부장이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외치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백부장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저는 받았다고 확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릅니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들으셨고 이들이 진정한 회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54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군가 저희가 좀 보면은 그 전 구절을 가면은 나오고 있어요. 27절부터 31절이죠. 27절부터 보면은 이들이 이제 군병들이죠.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로마 군인들 백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 뱉고 옷 벗기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소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 저 사람들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백부장의 외침, 진실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회심하는 모습이죠.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들의 감켰던, 그들의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고 주님 앞에서 spiritual grand opening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보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55절 한번 보실까요? 55절과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아가 없었어요. 그 마리아의 이름은 맞습니다.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즉 마르다의 여동생,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오라버니 되고 여자 동생, 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누이가 되는 우리 베다니 마리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왜 없었죠? 남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12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던 진리를 이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는 내가 죽지만 절대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하는 거를 새겨 들은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그 베다니 마리아만 이해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가면 뭐해? 나 끔찍해. 나는 그거 못 봐. 예수님 조금 이따 봬요. 조금 이따 봬요. 그런 자세로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마리아도 몰랐고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도 몰랐고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어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무덤으로 뛰어갔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는 미리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발라드리고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멋진 여인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있었지 않았나? 그런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끝에는 임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죄가 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더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드러낸 아버지가 큰 아들은 집에 있고 작은 아들은 돈을 갖고 뛰쳐나갔는데 아버지가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그 탕자였어요. 탕자가 돌아오길. 왜? 죄가 많으니까 그 사람을 더 기다리고 더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에게 있고 백부장에게 있고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마귀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하늘의 문을 닫았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을 드디어 우리가 무찔렀다. 하나님을 죽였다 하는 그러한 잔치가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닫힌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반전, great reversal은 뭐였냐면은 영적인 그랜드 오프닝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보죠. 금요일입니다. 이틀 후에 하나의 그랜드 오프닝이 또 있어요. 이틀 후에 무엇이 열리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이 열립니다. 그 그랜드 오프닝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진짜가 되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그랜드 오프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그랜드 오프닝이 지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요. 저는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우리가 볼 때는 따갑겠다. 뭐 장미 가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뼈까지 찌르고 뚫고 들어가는 가시관이었다라고 해요. 저희 형님이 저한테 예전에 그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예수 가시 면류관 상자에 든 거 이만한 거를. 제가 각 박스에서 꺼내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러고 있다가 여기 올 때 다시 주고 왔어요. 형이 알아서 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일하는데 사업체 거기다가 갖다 걸어놨다 그러고요. 사람들이 안 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가시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 생각하면은 너무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베다니 마리 고백처럼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마가요 애기 피부가 되셨어요. 이제는 할렐루야. 이제는 핏자국이 있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으실 거예요. 상처가 아니에요. 흉터예요. 상처와 흉터의 차이를 아시죠? 그렇죠?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거예요. 아무셨어요. 이제는 흉터가 돼가지고 우리를 향한 리마인더가 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손을 바라보면서 천국 가면은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이거를 얻으신 거네요.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게요 하면서 그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2000년 전 오늘 일어난 거죠. 그랜드 오프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되새겨보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